여러분, 오늘 시편 113편의 주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하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다스리시는가를 보여주면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면 우리 공동체는, 우리 사회는, 우리 나라는 어떻게 가야 하는가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존재의 특징을 알면 우리가 거기 맞춰갈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주제로 기록된 내용입니다. 먼저는 할렐루야로 시작을 하는데요. 할렐루야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죠? 여호와를 할랄, 찬양하라. 명령어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데 이 할렐루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용어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모든 사람들의 모든 마음을 한마디로 딱 줄이면 뭐가 되냐? 하나님을 향한 모든 사람들의 모든 마음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할렐루야로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무엇일까?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고백은 뭐냐? 할렐루야지. 그죠? 오늘 내가 세상을 떠난다면 마지막으로 할 말은 할렐루야. 신앙인으로서 내가 내 모든 신앙을 압축하는 한 단어로 압축한다면 할렐루야. 내가 이 말만은 결코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말이다 라고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 있는 말은 할렐루야. 이런 의미에서 할렐루야는 우리 삶에서 너무너무 소중한 말이고, 할 말 없을 때는 할렐루야 하면 실수하지 않는다. 아멘이죠. 네. 언제든지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말은 할렐루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할렐루야는 누가 해야 되느냐? 먼저는 내가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할렐루야는 내게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어가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자신을 향한 명령이고 상대방을 향한 권면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너도 할렐루야 하자고 권면하고 해야 한다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함께 해야 할 말이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할렐루야는 개인의 언어인 동시에 공동체의 언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고백의 결론이 할렐루야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에 우리가 할렐루야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왜 우리는 하나님께 할렐루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시느냐?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의 범위가 나와요. 어느 만큼 다스리느냐 하나님은. 어느 지역을. 2절 말씀.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이건 시간적으로는 하나님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제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권력이 화무 11홍 아닙니까? 그 대단했던 권력도요, 자취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어느 순간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중단된 적은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통치가 중단된 것 같이 느껴지는 때가 있죠. 그죠? 악인이 권력을 잡고 흉포한 짓을 저지를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 내가 고난받을 때, 이때는 하나님이 다스린 것 같지 않을 때가 있죠. 그렇게 느낄 때가 있죠. 그죠? 그러나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다스리는 거예요. 그럴 때도 하나님은 악을 사용하시는 것이지 악에게 당신의 통치권을 넘겨준 적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까지
다스리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은 영원히 중단됨이 없다. 자, 우리는 대개 과거에 대해서는 은혜를 잘 고백하죠.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크신 은혜라. 고는 잘하는데, 근데 오늘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신가?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가에 대해서는 글쎄요, 애매모호한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보세요.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러니까 오늘도 다스리고 있다 없다? 다스리신다. 근데 오늘도 오늘이지만 내일은 더 불안해. 정말 내일도 하나님이 다스릴까요? 대답하세요, 여러분. 아멘이죠? 왜?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공백인 시간은 과거에도 없고 지금도 없으며 영원히 없다. 그러므로 나의 과거도 하나님이 다스리셨고 오늘도 이 형편 이대로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뜻이 있어 은혜로 다스리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다스리실 것이다. 아멘? 그럼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죠. 또 공간적으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시느냐? 3절 말씀.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지로다. 여러분, 어느 나라 왕을 찬양한다면 그 나라 왕이 다스리는 안에서만 가능하겠죠. 남의 나라 왕을 뭐하러 찬양하겠어요? 그죠? 자기 왕을 찬양하는 거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는 자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영역이 어디냐?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즉, 온 세상 모든 곳에서. 자,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어디서나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찬양하고, 집에서도 찬양하고, 직장에서도 찬양하고, 교도소 가서도 찬양하고. 그죠? 사업이 성공할 때도 찬양하고, 실패할 때도 찬양하고, 미국에 가서도 찬양하고, 북한서도 찬양해야 되고. 찬양의 범위가 그런 거예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조건에 있을지라도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성찬식을 하시고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찬송했다는 거예요. 이제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죽을 건데 알면서도 찬양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찬양할 때 그 모든 고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런 위대한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에요. 높고 높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할렐루야 찬양을 하는 것이다. 자, 두 번째.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높으신 분이 높은 데만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6절 말씀.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높고 높은 것도 영광이고 찬양해야 되지만 그 하나님이 낮아졌잖아요. 그죠? 이걸 하나님의 자기 비하라고 그러는데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낮아지십니다. 왜? 우리를 위하여. 그죠? 우리를 높이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이 낮아졌다. 이건 더 큰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낮아지셔서 연약한 자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그 이해가 나와요. 7절에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우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난하면 많은 것이 망가져요. 재능과 꿈과 가능성이 가난 앞에서는 여지없이 무너져요. 참 부자유한 거예요. 진토에서 버려지는 거예요. 가난하면. 그런데 이 가난한 자가 어떻게 일어설 수 있느냐? 자기 힘으로 못 일어섭니다.
오늘 본문은 얘기하죠. 누가 일으킨대요? 예? 하나님이 일으킨다는 거. 여러분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부자가 가난해질 수가 있는가? 부자는 돈도 있고요. 정보도 있어요. 그래서 가난하게 되지 않을 방법을 모색해요. 여러 가지 대안을 세웁니다. 그 대안이 어리석은 대안이 아닐진데 가난하게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가난한 자가 그 사이로 뚫고 들어갈 길이 그 스스로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나 이 질서를 파괴하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켜 부자들 틈에 끼게 하느냐?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죠? 부자의 재산 영원할 것 같지만 얼마나 가겠어요?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일으키면 일으키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을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궁핍한 자를, 그죠? 궁핍한 자를, 정확하게 말하면 억울한 자를 일으키신다. 어떻게? 거름더미에서 일으키신다. 이건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요셉을 말하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죠? 억울한 일을 당했잖아요. 죽도록 고생했잖아요. 그죠? 13년 동안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걸 누가 일으켜서 8절에 보면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셨느냐? 누가 하셨겠어요? 여러분, 요셉에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무슨 관원장이 왜, 그죠? 요셉의 꿈 해석을 듣고 그대로 됐잖아요. 내가 너를 잊지 않을게 그래도 잊어버리잖아요. 네? 어떻게 이 감옥에 있는 사람이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있겠어요? 그걸 누가 일으킨다는 거예요? 거름더미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은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높고 높은 위에서 그래 니네끼리 잘 살아봐라 그러지 않으시고 약한 자, 가난한 자를 일으키시고, 그죠? 억울한 자를 풀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오셔서 연약한 자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 속에는 지금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그렇지 옥에 갇힌 자, 각종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다 누가 건져주시느냐? 그 높은 데 계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9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자녀를 주신다.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남자로서 가장 억울한 일이 뭐냐 하면은 종이 되어 자기 권리를 짓밟히고 가난하게 된 사람들 스스로 그 신분을 벗어날 길이 없잖아요. 그럴 때 남자는 가장 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 진토에서 하나님은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고, 여기 임신하지 못한 여자가 왜 나오냐면 여자 중에서 옛날에 가장 비참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결혼했지만 자녀를 갖지 못한 여자가 가장 비참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붙는 별명이 뭐냐면 용도폐기라고 그랬거든요. 자식을 낳지 못하면 옛날에, 지금이야 아무 문제 없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참 쫓겨나잖아요. 아무 죄 없이, 그죠? 그런데 이렇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잉태하지 못한 자, 서러운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아시고 높고 높은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서도 가장 억울하고 힘들고 무시받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행복을 잃어버린 그런 낮은 자에게 개입하셔서 그들을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높으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찬양해야 하고 연약한 자의 눈물과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혁명적인 겁니다. 옛날 왕들은요, 끝없이 왕권을 강화하고 자기 백성이라 할지라도 백성들을 억압하는 게 왕들의 속성 아닙니까? 그죠? 근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그죠? 모든 왕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시지만은 가장 낮은 자, 억울한 자, 가난한 자, 눈물 흘리는 자를 찾아와 위로해 주시고 거기서 건져주시는 그 가장 큰 은혜의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찬양, 할렐루야 찬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을 어떻게 하느냐? 찬양의 내용이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니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어? 라고 감격하여 찬양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는가? 이 놀라운 사랑, 이 놀라운 은혜, 감당할 수 없는 그 큰 사랑,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양하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을 감격하며 찬양하지 못하는가?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얼마 전에 축구 선수 손흥민 씨가 LAFC인가 그죠? 구단을 바꿨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LA에서 미국에서 이제 막 뜨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뜨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 그 데뷔전하고 그 경기하는 걸 보니까 이 친구 왜 이렇게 공을 잘 차? 그냥 드리블 해가지고 슛하는 걸 보면 가만히 앉아있던 사람이 숨을 딱 죽이다가 와 그러잖아요. 그죠? 안 그래봤어요? 안 하려고 그래도 감동이야. 여러분 보세요. 축구 스타가 공을 몰아서 골대에 공을 넣는 것만 봐도 인간은 와 하고, 그게 탄성이지만 종교적 용어로 바꾸면 찬양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놀라운 묘기를 보면 찬양한다니까. 8만 관중이 누가 일어서라고 했어? 신혜가 일어서가지고 미치는 거지. 좋아가지고. 그죠? 환장하게 찬양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만군의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를 일으키시고 자격 없는 자를 세우셔서 거름덩어리에서 구원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활동을 보고 왜 우리는 찬양을 안 하냐 이거요. 가능한 거예요 이게?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축구 스타보다도 못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골대에다가 슛하는 것보다도 못한가?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위대한 역사를 우리 눈으로 본다면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데 우리는 왜 찬양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아직도 내 삶에 찬양이 없다면 이유는 간단하다. 첫째, 내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내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왜 못 보지 그럼? 하나님이 숨어서 하는 일도 아닌데? 그 이유가 1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진정한 찬양은 누가 부를 수 있는 거냐 이거야. 찬양은 누가 부르는 거예요? 내가 1절에 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찬양은 누가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들이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이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오늘 본문의 개념에서 말하자면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일으키셔서 지도자가 된다 이러잖아요. 그죠? 이 말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선입관을 깨부신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영원히 가난하고 억울한 자는 영원히 억울하고 감옥에 갇힌 자를 누가 구원하겠어? 영원히 감옥에서 죽어야지.
이것이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사고 구조가 많아요. 그죠? 가난하면 인생의 낙오자다. 좋은 학교 나오지 못했으면 성공하기는 틀렸다. 병들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 내 가치관에 의해서 세상적인 판단을 우리는 다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 가치관을 부수는 분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이 되어서 여호와를 찬양하려면, 여호와의 활동을 내 눈으로 보려면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받아서 판단하는 나의 모든 판단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의 종들은 세상의 판단대로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종이잖아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죠? 세상의 가치관 우리가 뭔지 다 알잖아요. 근데 그대로 안 되면 우리 화나죠. 그죠? 아니 왜 하나님은 나에게 건강을 안 주고 병을 주는 거야? 이건 여호와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세상의 가치와 판단을 내려놓아야만, 이걸 이제 우리 종교적인 기독교적 용어로 말한다면 내가 주인된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면 영원히 찬양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여호와의 종 그러지만 내가 바라는 기대하는 바가 다 있고 다 내가 주인이야. 세상의 가치를 딱 받아들이고 그 가치에 의해서 하나님도 평가해. 하나님의 높고 크신 뜻을 알지 못해. 왜? 하나님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면 다 하나님을 평가해요. 왜 하나님이 이러냐고.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느냐고. 왜 내 자식은 잘 안 되냐고. 남의 자식은 잘 되는데. 왜 다 건강한데 나는 아프냐고. 왜 다 잘 사는데 내 사업만 안 되냐고. 다 나름대로 판단하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다 내가 주인 된 거지. 내가 주인 되었다는 것은 여호와가 내 종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내가 여호와의 종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판단은 종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판단은? 주인만 판단하는 거예요. 종은 판단하면 안 돼요. 종은 뭐 하는 거예요? 다만 명을 받드는 것뿐이야. 아멘입니까? 종은요, 예수밖에 없어요. 종은 목적이 없어요. 주인의 뜻을 따르는 게 유일한 목적이고 소망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진정 여호와의 종이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는 거예요. 나한테 어떤 일이 생겨도 주여 나는 지금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님이 주인이시니 행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주님의 뜻이 옳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게 되면은 5절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탄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아닌데 왜 이러지? 왜 나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요즘에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저한테 여러 가지를 물어요. 밖에 나가면. 목사님은 굉장히 오랫동안 아프셨는데 어떻게 오랫동안 이렇게 질병을 다 극복하시고 건강을 찾으셨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나는 그러죠. 모르지. 뭐 건강 주시니까 그냥 받은 거지. 내가 근데 내가 아프면서 내가 한 10년 아팠습니다, 진짜. 본의 아니게. 참 오래 아팠는데
원망 불평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처음에 딱 내가 아프다는 걸 알았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시험지를 한 장 주셨구나. 내가 이거 좋은 점수를 맞아야 되는데 100점을 맞고 싶은데 어떻게 아픈 게 하나님 뜻에 가장 합당한 것이?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잘 아프게 해주세요. 제 몸도 하나님 거니까. 아프고 안 아픈 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잘 아플 수 있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잘 아플 수 있도록 원망 불평하지 않고, 내 몸 내 거 아닌데 뭐. 내 주인은 하나님 아니야. 병을 주셨어요. 당혹스럽긴 하지만 제 몸도 주의 것이니 잘 아프기를 원할 뿐입니다. 원망 없었어요. 한 번도.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주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을까만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데려가시면 가는 거지 뭐. 종놈 주인이 부르면 가는 거지. 여러분 옛날에 참 여러분 사극 보면 감동적인 거 있지 않아요? 왕이 사약을 보냈는데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 꿀꺽. 야, 그건 진짜 난 그거 보면 좀 비참하더라고. 저런 못된 놈의 왕이 주는 사약도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꿀떡 먹고 죽나?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나쁜 왕입니까? 나쁜 주인이고. 또 하나 묻는 게 있어요. 우리 후배들이, 목사님 어떻게 한 교회에서 그렇게 오래 계세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는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왔을 때 교회 조건이 좋았던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제 동료들이 가는 교회보다 가장 어려운 교회였을 겁니다. 근데 저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종을 보냈다는 것을. 저는 원래 군인이 되려고 했습니다. 내 기질은 군인이 제일 맞는다고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군인 아니면 목사가 돼야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명령을 한번 딱 받으면 그 명령을 취소하기 전까지는 절벽 위로 가라고 해도 그냥 갔을 거예요. 두 번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냥 가라면 멈출할 때까지 가는 사람. 나를 여기 보냈습니다. 그것이 확실했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도 다른 교회와 수소교회를 비교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나는 비교하느라고 에너지를 빼앗겨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종인데 불평이 어디 있고? 사실 걱정할 것도 없죠 뭐. 주인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그래서 비교적 평안하게 종의 마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평안했을 겁니다. 또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을 거고. 아마 왜 나를 공부 제대로 시켜 놓으시고 왜 이곳으로 보냈을까로 시작해가지고 왜 내가 이쪽을 계획했는데 이곳으로 보내셨을까를 생각하기 시작했다면 저도 원망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망한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은 내가 주인이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구역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냈는데 구역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신 사람들과 함께 1년 동안 신앙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면 역시 하나님은 대단하셔라는 게 5절 고백에 나온다니까. 근데 왜 이런 사람들하고 묶어주셨어? 나 안 맞는데.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내가 주인이지. 그럼 찬송이 없다니까요. 찬송은 누가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를 종으로 생각한 사람이 부르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는 종입니다.
아파도 좋고 안 아파 건강해도 좋고 성공해도 좋고 실패해도 좋고 이 속에 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저는 오직 감사하며 순종하며 따라갈 뿐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고 내 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청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언제나 찬송할 수 있는 거지. 맞습니까? 오늘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다. 그리고 지극히 낮은 우리까지도 다 사랑하는 전능하시고 지혜롭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에 대하여 네가 불평하게 되면 원망하는 거지. 찬송 못하지. 불평한다는 건 네가 주인 되었다는 거지. 너는 철저히 하나님의 종만 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됩시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내가 종이라는 걸 인정하려면 십자가에서 나가 죽고 주인이신 하나님께 청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하면 간단한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찬양이 제대로 다 뒤져버렸네. 찬송이 제대로 살아나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 영혼에 찬송이 있나? 왜 안 살아나고 있나? 불평이 있다는 거지. 그만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이 네 인생의 주인이 아니지. 그래서 찬양 못하면 믿음 없는 것이고 찬양하지 않고 있으면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환경과는 상관없습니다. 이 환경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 상황에 주셨다면 나는 할렐루야 찬송할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종이므로. 아멘. 그에게는 무슨 찬송이 나오느냐? 새 찬송, 새 노래. 즐거워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요. 고난 속에서도 진정으로 내가 여호와의 종이 되면 죽음 앞에서도 찬송 부르고 감옥에서도 찬송 부르고 순교하면서도 찬송 부르고 순교하면서도 할렐루야 이 쓸모없는 몸을 주님께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죽는 겁니다. 가슴 저려.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찬송이 제대로 살아나려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정말 찬송 부르고 싶으면은 여호와의 종이 되세요. 여호와를 컨트롤하고 불만 갖는 여호와를 종 만들지 마시고 우리의 기도가 굉장히 이 종의 기도가 아닌 경우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 하나님, 기도원 같은 데서 설교 들어보면은 남편을 구할 때 하나님 얼굴은 어떻게 생긴 남자, 키는 몇 센치고 학벌은 어떻고 부모님 직업은 뭐고 이런 사람을 주세요. 그게 구체적인 믿음의 기도인 것 같지만 틀려먹은 기도예요. 내가 종인 기도가 아니에요. 저는 이런 기도도 들어봤어요. 하나님, 제 남편이 나를 보면서 내가 마누라에게 참 잘못했구나.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들어봤어요. 구체적인 기도지. 근데 여호와의 종의 기도 같지는 않아. 왜? 하나님에게 여지를 하나도 안 두잖아. 하나님은 내가 주문한 그대로 돼야 되잖아. 그건 아니지. 그죠? 그건 아니죠.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아니다. 아멘이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더 사랑하시는 그분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분의 종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하는 게 나에게 가장 좋은 일일 줄로 믿습니다. 영원의 각도에서 볼 때 실수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해가 안 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찬송을 부르렵니다. 이게 여호와의 종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여호와의 종들아,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의 종들만이 부를 수 있는 찬양, 새 노래를 언제나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내일부터 내일 우리 실버 사역이 시작되고 또 13 선교학교가 시작되고 이번 주부터 소그룹이 개강되는데 하나님 교회 사역 위에 함께해 주시고 수서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여호와의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에 찌들어버린 세상의 종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주인됨을 확실히 믿고 그 사랑과 능력과 지혜를 확실히 믿고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고 그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찬양 부르는 사람들이 될 것이고 그들의 찬양은 결국은 올바른 찬양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 주실 것을 해주실 것을 믿고 참된 여호와의 종들이 되어 진정한 찬양을 부르게 하시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찬양을 참으로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113편을 통하여 여호와의 종들만이 진정한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으로는 다 종인데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통제하고 내 요구대로 들어주는 하나님을 요구하다 보니 우리 가운데 찬양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찬양 잃어버렸나? 바로 알게 하소서. 내가 이해 못하는 일 때문에? 내게 일어난 어려운 일 때문에? 아닙니다, 아버지. 내가 종이 되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내 요구대로 움직이려고 했던 교만한 마음 내버리고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한 나는 이해 못해도 선하신 뜻을 믿고 나는 종입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부르게 해 주소서. 내일 실버 사역이 시작됩니다. 수서의 실버들을 축복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또 내일부터 개강하는 13 선교학교 위에도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 여호와의 종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언제나 할렐루야 찬양을 순간도 잊지 말고 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